이 시간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명하셨습니다. 곧 그것은 우상에 관한 율례입니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경에 거하는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족속이든지 간에 그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 단지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거든. 그러니까 불살라서 이제 내어준다는 거죠. 내어주거든. 그 지방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거하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 내어 바친 그 생명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4절 말씀에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 보고서도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속에게 진노해서 끊어버리겠다.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가증스럽게 불태워서 우상단지에게 곧 몰렉 우상단지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제사라고 드리는 그런 자들이든 결코 용납하지를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귀찮다든지 또 내가 그곳으로 인해서 어떤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어쨌든 그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론하고 그 자식을 몰렉에게 가증스럽게 우상의 제단에 갖다가 바치거나 또는 불로 살라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코 용납하지 말라. 만약에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백성을 그러니까 방관자들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방관자들.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지금 종북 정권의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이 바로 몰렉 우상과 같은 저 붉은 짐승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주체 사상교 저 우상의 세력들을 용납한다거나 저들에게 뭔가 옹호하고 저들을 뭔가 지원하고 저들에게 요구를 들어주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만약에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다거나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종북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가서 돌로 칠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 할 수만 있다면 제압해 버리고 우리가 힘이 있다면 뭐 율법 시대 같으면 돌로 쳐서 죽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맞서 싸우고 그러한 모습들을 진멸해 버리기 위해서
의연히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이렇게 레위기 20장 4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몰렉은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 하고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 이방족이었던, 그러니까는 롯의 그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모압 이방 자손들이 아예 민족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신의 이름이 몰렉이었습니다. 밀곰 말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신의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가리, 이 머리는 황소 대가리로 생겼어요. 몇 달 전에 삶은 소 대가리가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신의 그 형상이 모압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머리 대가리의 모습이 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그냥 사람 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팔을 양팔로 이렇게 벌리고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몰렉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몰렉을 섬긴다거나 몰렉 우상을 섬기고 또 몰렉은 특별히 여러 우상 그 종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가장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 종교였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친,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 섬기는 외에 다른 다 가짜 거짓 우상 종교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 몰록 이 우상 종교는 우상신은 자기의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 바치는 그런 우상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런 이 우상의 종교입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 서남단에 보면은 그 흰놈 골짜기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흰놈 골짜기가 아예 우상에 그냥 초소가 돼가지고 거기가 그 열왕의 왕들이 아예 바알의 산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까지 아예 몰렉의 그 신한테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기의 아들들을 이 몰렉이라는 우상신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참 하나님이 분노할, 하나님이 진노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열왕시대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 왕 중에서도 아하스나 므낫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몰렉한테 갖다 불로 살라서 바쳤습니다. 실제로 아하스하고 므낫세 왕 이런 자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 지금부터 2000 수백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이 시기에 불과 한 달 이내에 이런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이 한반도 지경에도 있었던 일이 된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 20장 말씀을 펼쳐서 보게 된 것은,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길 때 이 몰렉 우상신을 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불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었어요. 인신 제사.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 우상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우상 좀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받들기 어려운 이런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채우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늘 이 시간도 쉼없이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참된 종교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우상 종교는 다 그 우상 귀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다 거기서 거기인데, 특별히 몰렉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종교는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런 참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런 모습의 이 종교가 바로 이 몰래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압인들이 섬겼던 이런 우상 종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000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는 말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시켜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실 동안은 잘 지켰지만은, 그러나 금방 얼마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 품으로 이제 떠난 이후로는 결국에는 그 주위의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본떠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또 유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역사로. 이 시대를 사는 오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경고하시기 위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이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이 한반도에, 한반도 땅이라는 곳에 38선 이북에 저 북계 김일성 주체 사상교, 그러니까 뭐 태양신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주체 사상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김일성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 교주는 김일성이니까. 김일성은 지금 죽어서 그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육체는 방부처들이 사람들한테 관람, 그러니까 사람 눈녹이거리로 그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 금수산 그 시체 보관소에 지금 눕혀놔 있습니다. 그 껍데기만. 그것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사이비 종교로 보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교로 보여요. 김일성 태양신교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금하신 곧 몰래과 같은 우상이 오늘의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수만여 개가 북한 전역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몰래의 모습입니다. 또 바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금하신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지금 북한 땅에 그렇게 수만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이방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그 우상한테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왜 제가 저 북계가 지금 북계에서 보여지는 그 김일성 교를 몰렉 우상과 같다고 하느냐면은, 이 몰렉은 살아있는 생명을 몰렉한테 갖다 바치는데, 이 북한 지역에서 보여주는 이 사이비 우상 종교의 모습은 북한의 우리 동포,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피를 나눈 조상이 같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가지고 자신들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왕과 왕노릇는 그 녀석들을 위해서, 그 녀석들의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데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바로 저 북계에서 보여주는 김일성 우상 주체 사상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몰렉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북계 정권의 나팔수,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그러니까 내일이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11월 5일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대한민국의 언론도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도 그걸 발표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11월 5일이었어요. 친서를 보내왔단 날이. 근데 왜 11월 5일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느냐. 바로 11월 5일이 지난 12월 2일 날 그 북한에 그 기순한 그 어부 2명이 타고 있었던 오징어 어선을 납포한 날 그 12월 납포했던 그 어선에 탔던 그 기순자 2명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11월 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결국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했다고 이제 북계 정권한테 통지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온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지상 낙원을 이뤘다 그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뭐 은혜 아래 북한 동포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외부적으로 기순 뭐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은 자기네들 얼굴에 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알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 기순한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그 2 청년을 돌려보낸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 뇌물이라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보냈으니까 인신제사를 바친 거죠. 그 김일성 주체 사상 그 재단에. 그렇게 해서 2 청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아는 기독교인이든 설령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도대체 종북 정권이라는 이 실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해도 저 정도까지 하는 모습인가. 저런 정도까지 인간이라는 탈을 쓴 자들이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참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낸 11월 5일은 지난 12월 2일 해군이 납포한 북한에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있던 북한 청년 2명을 강제 북송하기로 결정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2 사람은 분명히 기소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 NLL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오징어 자위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제 해군이 그걸 막 밀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하고 경고 사격도 하고. 근데 계속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만 내려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UDT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어선을 납포를 한 겁니다. 계속 북으로 이제 밀어 올리려고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고 했겠어요? 기순할 의사가 충분했기 때문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군이 막 밀어 올리고 경고사격을 해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내려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기순할 의사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납포해가지고 왔네. 그래서 이제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순할 의사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내버린 거예요. 북으로 가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통일부에서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북정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뭐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괴뢰 정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을 굳이 그 2 청년을 북계 정권에서 소환하는 그런 압박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북계 요청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2 청년은 탈북민이에요. 북계 정권을 탈출해 온 생명들입니다. 탈북민인데 탈북민이면 우리 헌법에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 이탈 주민법 그리고 또 유엔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내법이든 뭐 유엔법이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북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왜 보냈겠어요?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사지로 몰아내버리고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부산에 오게 하려고.
이런 수작을 했던 이 정권이 바로 지금 저 문재인 정복 정권이라 그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러나 세밀하게 왜 굳이 그렇게 했던가 하는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복 정권이 저런 정도의 정권이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짐승이라고 밖에는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짐승 정권이지. 짐승 정권.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 김일성 주체사상 그 재단에 갖다 바쳐버렸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이라는 김현철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된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방을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청년이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공범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이 전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북계에서 하는 말은 전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두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에 누구라도 우리 이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한 생명에 대해서도 예의 없이 좋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무슨 죄를 범했다느니 뭐 흉악범죄라는 이렇게 말해서 다 그게 비난하고 그렇겠지. 뭐 좋게 말한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 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설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사 가정에서 그 두 청년이 16명을 죽였다 치더라도 북쪽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정확히 16명을 죽였다는 게 확정적인 물증이 있기까지는 절대 그 사람들을 죽인 그 죄인들을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헌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북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가서 죽어버리라. 김일성 몰래 그 주체 사상 재단에 네가 가서 피 뿌리고 죽어라. 우리는 김정은 뭡니까? 김정은 그 수계를 부산에 결국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게 이게 우리의 그 목적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죽든지 말든지 가서 죽어버리라. 그런 생각으로 보내버렸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실제로. 1905년에 일본과 을사보호조약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때 예고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게 박탈됐죠.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은 그 상대편에게 완전히 먹히는 그 과정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엄연한 이 국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사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그 다음 순서 이대로 가면은 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는 생명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문재인 이 정복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서 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방법을 보면은 이 정복 정권의 그 민낯이 있잖아요. 그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국방부나 통일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뉴스온 기자를 통해서 발각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뻔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니 통일부 장관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와서 자기도 몰랐다는데 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JSA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의 이제 유엔사 관할에는 그 중령이라는 어떤 사람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그것을 문자로 보냈다고 보고한 게 그게 이제 뉴스온 기자의 카메라에 이제 잡혀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국민 아무도 모를 뻔했어요. 그 아까운 두 청년 고스란히 이제 북으로 이제 넘겨져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 몰래 재단에 이제 제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문재인 정복 정권의 민낯이다 이겁니다. 제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정복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실체를. 그리고 판문점으로 이송이 될 때 심지어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결코 가기 싫은 생명, 귀순 의사가 확실했음에도 보냈다는 100% 확실합니다.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어요.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북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왜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뭐 있어요? 진짜로 북으로 가고 싶다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납포를 당했다.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쩌다가 떠내려왔다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북에 가서 뭔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여기서 김일성 만세를 부른다든지 김정은 만세를 부른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 그 다시 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알잖아요, 다. 가서 행여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진짜 이 뭐 남조선 정부에서 뭐 기순을 해유했지만은 우리는 뭐 김정은 뭐 품에 안기고 싶어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왜 입에 재갈까지 모르겠습니까? 이제 북으로 압송되는 걸 알면 중간에서 자유해버릴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런 모습만 봐도. 그리고 안대로 왜 가립니까? 그런데 거기 돌아가서 판문점에서 이제 안대를 이제 푸니까 그 앞에 자기 코앞에 북한군이 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힘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복 정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정복 정권은 이 북계 살인마 김정은을 부산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겁니다. 북계 살인마 김정은을 부산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처럼 뭐 말한다고 하겠지만은 이 낙동강 이쪽은 사실 이 6.25 사변 때 김일성이 저 녀석이 결국은 이 낙동강 이남 이곳을 점령하지 못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못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굉장히 아쉬움도 남고 한이 서려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왜? 현실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부산 땅에 온다는 것을 그 속으로는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걸 생각하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뭐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는지 그건 뭐 자신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을 우리도 그런 유추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북계를 위해서 김일성, 태양신교 이 우상재단에 두 청년을 그냥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김일성 그 몰렉재단, 김일성 몰렉재단에 그 아까운 살아있는 생명을 김정은 그 짐승의 수계를 이 부산 땅, 이 붉은 괴뢰가 점령해보지 못한 이 부산 땅, 이 거룩한 이 부산 땅, 바로 이 부산 땅을 짓밟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청년을 김일성 태양신교의 우상재단에 청년을 제물로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정복 정권의 모습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 나라 백성들은 지금 정복 정권이 바로 그런 정권, 저런 정권이라는 것을 바로 현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레위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 번 제가 글로도 쓰고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기도 했지만은 저 역시도 바로 이런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수수방관하면은 그 아까운 두 청년을 사지로 김일성 재단에 갖다 바쳐버린 것을 보고서도 그냥 내 일이 아니다 뭐 그렇겠지 아니면 그놈들은 흉악법이니까 대한민국에 살다가 남을 해칠 수 있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못 본 채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 이겁니다.
저 정복 정권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복 정권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그 민낯을 뿌리까지 드러냈어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보다 더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흥신호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리에 진행돼 언젠가는 물론 밝혀지겠죠. 세상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결국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죠? 이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정복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기독 정권, 정복 정권과 우리가 맹렬히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